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믿음을 주신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어릴 때는 엄마 따라다녔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당에서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가지 않으면 아예 자리도 없고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5살 부활절 아침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 핍박자에서 교회 개척자가 된 것이죠.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지식도 탁월하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 단어가 3가지 나옵니다. 믿음, 예배, 동행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이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믿음을 깨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거죠. 처음 사람 하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아니 너 이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마귀의 말을 믿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시험 안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는데 마귀가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마귀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발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찼는지 오전 내내 막 몸이 얼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라는 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모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아주 악랄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차기로는 한 번 하는 거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 후부터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마귀가 악랄하게 덤비거든요. 저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보고 있고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의 전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나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마귀요? 세상이요? 아니면 나 자신이요? 누가 가장 큰 적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시험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옛 자아를 죽이시려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즐기시거나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시험을 극복하셔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거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집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안 당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낮은 데 있다 보면 여기저기 자꾸 부딪힙니다.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상황에도 부딪히고 자꾸 힘들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고수가 되면, 높이 날아오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하셔서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유 있고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련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은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거 있나요? 저는 이과에 있다가 문과로 바꿨는데, 우리 과학이나 화학이나 이쪽 전공하신 분들, 이공계 쪽에 100% 확실한 거 있습니까? 물질은 다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뭘 바라십니까?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경험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또 내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나의 죄 때문에 또는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이 길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지 말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도 한 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00%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용이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0.001%도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신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저한테는 왜 안 이루어져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믿음이란 기대감입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굉장한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건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거의 버린 자식 같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내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자가 양을 훔치러 올 때, 곰이 양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승리가 쌓이다 보면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다윗이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다윗은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평소에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초월자, 전능자, 창조와 역사의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아벨입니다. 의외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찾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고 아벨은 인정받았습니다. 왜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목자입니다.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예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원어를 분석해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예물은 가인과는 달랐어요. 처음 나온 거,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쓰다가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최우선순위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분노해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인상이 달라졌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예배를 받으셔야지.
왜 누구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아예 하나님 뭘 가리세요? 이 정도 했으면 정성을 다한 거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역시 대들어요. 이게 가인의 죄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벨의 정신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뭘 크게 드려서가 아니에요. 많이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처음 난 새끼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은 그 첫 번째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 번째가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면,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라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거라면,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이삭이었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10대 청소년이 돼서 가장 사랑스러울 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이삭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뺏어가실 때는 언제예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결단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잔머리도 많이 썼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사라가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14년 동안. 근데 99세 때 하나님 약속받죠. 100세 때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방황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꾀를 써서 한번 이루어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광야를 거친 다음에 25년 뒤에 100세쯤 되니까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이제 110세가 넘어가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바쳐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삭 만약 죽게 된다면 다시 살릴 줄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100% 지키세요. 100세에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게 다 알고 계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그리고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단, 순종,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순종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물론 당대에 다 된 건 아니지만 이 수세대를 흘러오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수십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때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울산 성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러 넘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바닥을 긁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희생자 증후군에 걸립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희생자 증후군에 걸려요.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나를 부르신 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죠. 만약에 백악관에서 나를 불렀다면, 백악관에서 나를 초대했어요.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아마 최고의 옷차림을 하고 백악관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국어를 하시는 분이 나를 부르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찾아가라고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비실에 아마 반바지 입고 그냥 집에 있던 옷 입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진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린 다음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에녹은요, 죽어야 되는 운명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저주가 에녹을 비껴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어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상을 주십니다. 최고의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보지 마세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다른데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은 부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동행 못 하잖아요. 저는 뉴욕으로 가려고 하면 장로님도 뉴욕으로 가려고 하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세상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같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3개 나왔습니다. 뭐죠? 믿음, 예배, 동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명은 별로 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제일 좋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꼼바이하고 파푸아말레이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끝에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처럼 예배드려 최고의 것, 가장 먼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목적지를 똑같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모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